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난의 현장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400여 년, 모세가 바로의 얼굴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지 40년, 이스라엘 향한 애굽의 압박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에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눈 감고 계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도 나만 이렇게 큰 고통 당하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희망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탄식하고 있을 때 절대로 외면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받은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일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녀를 2명, 3명 키워본 분들은 알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 가지 놀고 있고 싸우고 있어도 부모가 모르는 척하고 있어도 설거지하면서도 또는 화장실에 가서도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노는지 분명히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 하나가 다친다든지 할 때는 부모가 얼른 뛰어가서 싸매주고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일일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눈물의 현장에서는 눈물을, 고통의 자리에서는 고통을, 아픔의 굴레 속에서는 그 아픔을 직접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해결해 줄까라고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년 전, 25, 6년 전 우리 큰아이가 우리 장신희 목사죠. 일산에 있는 특공무술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특공무술을 다닌 적이 있어요. 우리 큰애가 특공무술이 지금 3단인가 그래요. 사범까지 좀 시켜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데리고 다니고, 우리 둘째 아이 장신영 목사는 특공무술 2단이에요. 2단. 그래서 애 둘 데리고 가면 제가 든든해요. 특공무술 운동하고. 그런데 일산까지 한동안 자동차로 데려다 줬어요. 자동차로 데려다 주다가 이제 우리 큰아이에게 앞으로는 지하철을 타고 다녀라 하며 지하철 타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 차로만 데려다니까 애가 지하철 타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 타는 법을 가르쳐 주고 표 끊는 법을 가르쳐 주고 이러면서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올 때는 너 혼자 와라 그랬습니다. 너 혼자 와라. 그리고 아빠는 간다 하고 오는 척을 했어요. 아마 우리 큰아이는 그 당시에 내가 간 줄로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이가 운동이 다 끝날 때까지 입구 근처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나 나오나 저제나 나오나 숨어 있었습니다. 자, 운동을 끝내고 우리 아이가 나와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이 지하철을 타러 가는 거리가 제법 멀었어요. 멀었습니다. 이게 특공무술은 이쪽 어디입니까? 백마 쪽 거의 좀 지나서 그쪽 길 쪽이고 지하철 타는 데는 그랜드 백화점 있는 그쪽인데 이게 동선이 제법 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가 끝나고 오면서 이제 혼자 이제 오게 되니까 어떻게 잘 오나 안 오나 지하철 타러 가는 애를 멀찍이 제가 숨어가지고 따라가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지켜봅니다. 지하철을 탈 때에도 아이가 앞칸에서 타면 저는 더 서너 칸 뒤에 있다가 아이가 타는 거를 보고 저도 뒤에서 이렇게 따라 있고 그 다음에 잘 이렇게 와서 연신내역에서 내리는지 못 내리는지 지켜보고 눈 하나 떼지 않고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역에서 내린다든지 괜히 운다든지 하게 되면 여차하면 뛰어갈 준비를 하고 도와줄 준비를 하면서 딴 길로 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이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도 붉고 같던 눈을 부릅뜨고 이 아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지는 않는지 죄의 길로 가지는 않는지 곁길로 가지는 않는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에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다니며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어디 혼자 한번 잘해봐라 하시며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늘 곁에 서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하나 내가 느끼는지 느끼지 못하는지 그건 내가 믿음이 약하면은 못 느끼는 것이고 믿음이 강하고 예민하면 좀 느낄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하나님은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생활을 하든지 보고 계시면서 언제 도와줄까 이렇게 타이밍을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통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고난의 현장에 있었을 때에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왜 부르짖는지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욥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극한 고통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 보세요. 욥이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식구들이 몰살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부인마저도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까지 하고 그 부인도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했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옹알이 하는 소리도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탄식의 소리를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면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곤욕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 비통함의 소리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일이 듣고 계셨고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 구원시켜 줄까를 타이밍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타이밍 때보다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히스기야 왕에게 통고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통보를 합니다. 자, 죽음의 메시지를 통보받은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 돌아서 누워서 눈물을 흘리며 통안의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통안의 기도를 드린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고통의 상황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낫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인생 여정길에서 밤마다 신음하는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고난의 인생길에서 남몰래 삼키는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이 문제를 해결안 받기 위하여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듣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불쑥불쑥 입술로 범죄하는 말들을 내보내요. 입술로 불쑥불쑥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고통스럽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불쑥불쑥 내뱉어요. 내 인생은 뭐 저주받은 인생이냐, 뭐 내 인생은 뭐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생이냐, 왜 내 인생은 되는 게 없냐, 뭐 이러면서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듣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불평하는 말, 불만족스러운 말,
이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냥 여러분의 우리의 고통 소리만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면에 있는 현재의 어려운 문제만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며 탄식의 소리를 듣고 계시며 슬픔의 숨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고통길에 서 있다면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서러움을 삼키고 있다면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 반면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보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하반절에 보면 3장 7절 하반절이죠. 그 근심을 알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근심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나치다가 만나서 얼굴을 익힐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소개받아 악수하고 나면 아, 나 그 사람 알아 이렇게 이해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은 그런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깊은 관계 속에서 나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하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속들이 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모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모른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죠? 부부는 속속들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잠에서 코 고는 버릇까지, 식사하는 습관까지, 심지어 단점까지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속속들이 하나하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교회 나왔으니까 그저 내가 안다, 그런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하나하나 부부가 서로 잘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있고 무슨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살다 보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내 사정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든 일이 생기면 내 사정이 숨겨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을 까맣게 잊어먹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속사정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신앙 없는 말을 귀신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않고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간혹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나도 못 보시겠지, 나를 알지 못하겠지, 내가 하는 일을 모르겠지, 이러면서 간 큰 일들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간땡이가 보가지고 죽을 줄 모르고 죄 지은 일을 서슴지 않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은 가끔 가다가 뻔뻔한 말을 하죠. 어떤 뻔뻔한 말을 합니까? 지도새도 모르겠다라고 해요. 내가 하는 일은 아니 이거는 지도새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 그래요. 이 지구상에 70억 명, 80억 명이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일을 어떻게 다 알고 계시나 그러는데, 하나님은 누가 어떤 죄를 졌는지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크나큰 죄를 짓고도 시치미를 뚝 뗍니다. 하기는 아담과 하와 때도 선악과를 따먹고 시침이 뚝 떼고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죠? 시침이 뚝 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셔서 찾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은 요놈 여기에 숨었네, 요로 나와 하고 머리끄댕이 잡고도 싹 들어서 끌고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알면서도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실짓고 했으면 좋은데 사람들은 자꾸 숨기려고 하더라.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없으시다라고 하네.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네. 내가 즐거운 것도 알고 계시고 고통스러운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쌍둥이 자매가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쌍둥이 자매가 타고난 미인이라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타고난 미인은 좋은데 문제는 언니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니는 타고난 미색을 이용하여 도둑질을 하는 것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게 도둑질을 하는지, 한 번은 성전의 금촛대를 훔치는 바람에 순식간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성전에 금촛대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대제사장은 긴급히 장로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우슬초 물에 손을 담그기로 했답니다. 예로부터 이 우슬초 물에 손을 담그면 도둑질을 한 그 사람의 손이 썩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적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다 불러다가 이 우슬초의 물에 손을 담그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졌으면은 손이 안 썩고 죄를 졌으면은 이제 손이 썩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언니가 당황을 한 거예요. 도둑질을 해간 언니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동생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그 금촛대를 내가 훔쳐갔는데, 아이고, 이거 그 우슬초에 내 손을 담그면, 아이고, 내 손이 썩을 텐데 어떡하냐 하면서 그 고민을 동생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을 받았답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요? 우리는 쌍둥이 자매 아니야, 쌍둥이. 구별을 못 하잖아, 우린 쌍둥이니까. 그래서 이 동생이 이제 정해진 날, 동생은 자신의 평상시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우슬초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동생이 담근 거요. 예상대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동생은 재빠르게 언니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태연스럽게 성전에 들어가 언니의 이름을 확인한 후 우슬초에 손을 담갔는데 역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한 번은 언니의 옷을 입고 들어가고 한 번은 이제 자기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언니는 안 들어가고 이제 동생이 두 번을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던 거예요. 자,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동생이 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니, 별일 없었어. 아무 일 없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우리 파이프 한번 하자. 화이팅! 하고 손을 마주쳤다는 거예요. 마주치는 순간 그만 언니의 손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동생이 그 우슬초 묻은 손을 가지고 언니하고 파이프 괜찮아 하고 괜찮았어 하고 파이프 치니까 그만 우슬초물을 씻어내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고 그만 그 우슬초물에 서로 손이 닿아가지고 언니 손이 썩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사장도 속일 수 있고 대제사장도 속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죄뿐만 아니라 아픔도 알고 고통도 알고 다 계십니다. 눈물도 알고 기쁨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의 내 고통을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듣고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 바랍니다. 구원시켜줄 기회만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까지 다 알고 듣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또 우리의 힘든 일과 우리의 즐거운 일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든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힘든 상황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즐거울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과 때로는 고통과 이런 시비가 엇갈린다 할지라도 혹이라도 입술로 범죄하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치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